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인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바람은 헛된 거네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좀 거품과 같은. 바람은 이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세상 유혹, 또 세상의 헛된 습관,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성도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경건이라요, 경건. 경건은 거룩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헛된 습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에브라임은 그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는데요. 동풍은 동방풍속입니다. 동방풍속. 동방풍속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뒤에 이제 11절에 길르앗이 나오고 또 길갈도 나오고, 길르앗, 길갈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으로 기울어진다.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그 유다도 우상 섬겼거든요. 이사야 2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 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주께서 주님의 백성 그 야곱의 집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동방 풍속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하고 이방인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은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특히 결혼, 또 어떤 중요한 동업 관계, 그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 친구라도 우리는 동업하면 안 됩니다. 동업하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은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주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심을 쓰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돈만 보고 가니까.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닌다. 그냥 다 거짓이고 폭력이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고 아시리아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한다 하고 또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로는 기름을 보내요. 이집트하고 또 선을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집트에다가 자꾸 뭐 선물을 보내고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의지하면서 또 이집트를 또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고 선물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아주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때 아주 잔인하게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외교를 잘한다고 우리는 뭐 아시리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집트도 있다. 이집트도 우리 편이다. 이집트가 또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꾀가 있는 거죠. 사람의 꾀를 부렸는데 결국 그 꾀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고발하시며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유다를 고발한대요. 유다도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갔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언니다. 남유다는 그의 동생이다. 에스겔서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뭐 있잖아요. 언니가 저렇게 하다가 망한 거 보면 동생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생이 그냥 그대로 언니가 하던 그 못된 행실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신약시대는 경건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성도고 참 교회를 가르쳐요. 유다는 믿음이 좋잖아요. 유다족 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런데 유다를 고발하신대요.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실에 따라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일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봐주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죠. 참으시는 거하고 봐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는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날 봐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봐주고 죄를 용납하시고 내가 너니까 내가 눈 감아준다. 그런 건 없으세요. 단 참아주세요. 참고 또 참고 자꾸 참아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가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예배당 쫓아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징계는 한동안 쭉 이어진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죄책이 따라와요. 죄책. 예. 세상에서도 살인죄를 지었다. 강도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아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제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칩니다. 아, 죄를 뉘우치는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판사가 죄를 정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뭐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당장에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 정죄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올 수 있죠. 근데 그 징계는 사실은 가벼운 겁니다. 10대 맞을 거면 한두 대 맞는 거예요. 그래도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조마조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바로 서진 않아요. 예. 그냥 조마조마해. 우리 아이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들키진 않았는데 예,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있죠. 예. 그래서 야 누구야 부르면 가슴이 철렁하고 말이죠. 아시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찬가지입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조마조마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 행위대로 벌하시고 행실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받는 징계 같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3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 창세기 25장에서 26절에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참 어릴 때부터 열정적인 사람인가요? 경쟁적인 사람인가요? 예.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첫째 야곱은요, 물론 그런 그 연약한 면, 그런 인간의 경쟁심이 있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이에요. 모든 면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과 어른이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야곱이 구하는 건 뭔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게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밤새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셔가지고 다리가 뼈가 골절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거기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동방풍속이 뭐냐? 또 바람을 먹는 게 뭐냐? 하나님, 야곱을 봐라. 야곱은 저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뭐 아내 없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랬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건 확실해요. 그 야곱이 세상으로 갔다가도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도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첫 번째 베델이 있어요. 첫 번째 베델에서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봤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 사닥다리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로 상징하죠. 예수님. 사닥다리를 발견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제가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1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베델에서 모든 가족들 가운데 모든 장신구들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죠. 묻어버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베델이에요. 첫 번째 베델은 아주 그 순수한 신앙,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참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두 번째 베델은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20년이 지난 두 번째 베델에서 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모든 걸 다 세상 동방풍속 다 청산하고 그 바람을 먹으며 쫓아다니던 그거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과거의 그 순수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 그게 베델이거든요. 자, 베델 봐라.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셨다. 베델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무슨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언약, 약속하신 것을, 계약한 것을, 언약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신학교, 그래서 계약신학교 만든 겁니다. 계약신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는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는데, 커버넌트가 이제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신학교. 원래는 좋은 신학교인데 지금은 좀 커버넌트, 그래도 뭐 보수적이라 할 수 있죠. 커버넌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키죠. 나하고 한 약속도 잘 못 지키죠. 이렇게 해야겠다. 약속해놓고도, 작심삼일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고, 또 뭐, 자기한테는 핑계가 다 있죠. 피곤해서 그렇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다.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6절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오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건 뭐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돈이 부족하신 분인가요? 하나님 뭐 명예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이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넌 믿음 있는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냐? 세 번째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에브라임은 바라먹고 다니는데, 동방풍속 따라다니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만 의심이 많아요. 예배당에 온다 그래가지고 뭐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온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많고 불완전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찬송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동방 풍속을 따라가고 동방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있으면 살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어린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